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의 띠기 이제 가정주일로 보내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역대 최고라고 말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많이들 오셔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도 신앙의 건강한 띠가 잘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들 함께 가정주일 신앙의 띠 있기 예배로 드리지만 지난 여름 이제 지금 현재도 보내고 있는 여름이지만 그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했는지 이제 보고 예배 겸하여서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만큼 자랐구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보듬어 주시는 그런 예배 자리와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다 같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폈어요? 네, 주보에. 네. 여기 밑에 나옵니다. 밑에. 그쵸? 여기 나오죠. 이렇게. 네. 다 같이 크게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 앞으로요? 사명 앞으로.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남자들 어른이 되면은 군대라는 곳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에 가면은 사명 앞으로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게 되고. 어떤 말일까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소대장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격해라. 이제 그런 말인데 오늘은 사명 앞으로 우리 어떤 사명일까?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우리가 수련회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름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듣고 많이 듣는데 그때가 지나가면은 까마득하게 지워버려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 요즘은 화이트로 지워요 이러더라고요. 그 지우개로 막 지우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때 불과 한 2, 3주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말씀 들었지 이런 말씀들을 잘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여기 할아버지들 다 계시는데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목사님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유럽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를 모두 몇 번을 했을까? 몇 번 했을까 모두? 3번을 하셨는데 3번 중에 오늘은 1차 전도일지 2차 전도일지 아니면 3차 전도일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도 여행은 1차일까 2차일까 3차일까 몇 차일까요? 맞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복교회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하면은 최고이신 것 같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50년 조금 지나게 되는 그 무렵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때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나이가 그때 5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0살이 조금 넘었어요. 그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의 소식을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지도가 하나 나올 거예요. 지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게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인데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좀 이렇게 튀어나온 지도가 하나 있죠. 예, 그쪽 지역은 지금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 아세요? 들어봤죠? 예, 터키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파랑 색깔은 땅일까요? 바다일까요? 파랑 색깔은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 인근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에베소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네, 해안 쪽이 해안, 서쪽, 서쪽의 해안, 그쪽 지역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전체는 터키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터키라는 나라.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동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무려 3차 전도 여행 한 5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때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곳인데 그곳에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간에 있는 에베소를 거쳐, 그리고 여러분 아테네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 들어봤죠? 그리스라는 나라 그 끝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을 한번 찍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정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지 않고 에베소 지역, 아까 우리 보았던 지도 조금 밑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 거쳐서 어디로 오는가?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와야 되는데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보냈느냐?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면은 그동안 교제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여행했던 이야기 이런 거 나누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밀레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밀레도에 잠깐 머무셨을 때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절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이렇게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 밑에 19절 말씀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나오고 있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눈물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뜨겁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기쁜 마음에 흘리는 눈물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겸손을 늘 가지시고 또 유대인의 관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동족, 같이 이제 피를 나누고 서로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겠죠. 제가 복음을 이렇게 힘들게 전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하는 그 말씀을 19절, 20절, 21절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들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은 그 다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면 그 다음 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비밀로 이야기할게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 내 목숨을 내놓았어요.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아동부의 권우 학생이 읽었어요. 그렇죠?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 이미 내어놓았어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은 그걸 제일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목숨도 이미 내놓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더 무서운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에베소가 여러분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에베소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를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갈 수 있는데 왜 성령님은 에베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겠죠. 갔다가 되돌아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들려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성령님께서 빨리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밑에 다른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 가면 나는 어쩌면은 죽게 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빨리 보내시는 것은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그러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성도들을 불러 그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간다. 나는 지금요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듣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할까요? 이 사람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 전쟁터에 가는데 전쟁터 나가면 죽게 되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말라고 붙잡을까요? 붙잡아요. 붙잡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한 장을 딱 넘기면은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본문은 밀레도라는 다른 지역인데 그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셨어요. 조금 더 이동하고 조금 더 이동하고 조금 더 이동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셨나? 그분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말하니까 구브로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다. 나는 거기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 가야 돼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죽으러 가는 것조차 내가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 같은 사람. 요나라는 선지자 들어봤죠? 구약에 나오는.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다른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면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누가 나를 욕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보면은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나쁜 일이 생겼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자라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여긴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이 겪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 근데 그것도 한밤중에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갓난 아기를 업고 안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달려와요? 병원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어려웠던 시기가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했구나. 우리 가정을 이만큼 자라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만큼 컸지만 자라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나를 이만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지금은 어렵지만 어제는 어려웠지만 또 내일도 어렵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이 끝난 줄 알고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이야기 조금 해드리려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학자는 유대인이었대요. 이 사람이 언제 살았느냐?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사람을 무려 600만 명을 죽였대요. 6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부산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350만, 400만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산의 인구의 2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산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죽였어요.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해요.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죽이느냐? 독가스를 이런 밀폐 공간에다가 하나 탁 틀어놓고 사람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거기서 죽었던 사람, 죄수는 아닌데 죄수의 옷을 입었던 그 사람들 옷이 칼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벽을 긁는 사람들도 있어요. 벽을 긁는 사람들. 손톱이 다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온 옷이 다 찢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그 옷자락을 이 박사님이 받게 되었는데 그 받은 옷자락 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쪽지 안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을까? 그 안에는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말씀. 여러분,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5번째 신명기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된 걸 보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잘 적어놨다가 우리 친구들 가서 보시고 부모님들도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적혀 있는 쪽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박사님이 그래,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당장 지금 죽는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공부 잘하는 목적이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래서 돈을 이따만큼 벌고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죽겠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지금 순간에 어려움이 와도 시험을 떨어지고 조금 다치고 좌절을 내는 순간이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꿀밤을 주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높이 받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부모님들 모두에게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아우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왜 나에게 왔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지만 내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있죠. 올림픽 하면 맨 마지막 날 마지막 하는 운동 경기가 뭐죠? 마루 시작해요. 예? 맞아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에 사는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선수가 마라톤을 열심히 달려서 몇 등으로 들어왔을까?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2등 들어오고 3등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몇 등이 되거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있는 기록원들이 당신 20등입니다. 21등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체크하겠죠. 관심은 1등, 2등, 3등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이 끝났어요. 마라톤 끝난 다음에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마라토너가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 출발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유니폼을 입고 신발을 잘 갖추어 신고 선글라스도 딱 끼고 멋지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들어오는 형색은 무슨 페인처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지? 보니까 이 사람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쩔뚝거리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메인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 꼬린 지점 들어왔어요. 꼬린 지점 들어왔는데 마지막 이 사람이 더 위대하잖아. 1등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 도중에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도중에 짐 싸서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라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탄자니아라는 한 작은 나라의 선수였는데 이 작은 나라의 선수가 마지막 하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저를 선수로 보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바란 건 내가 출발하는 거를 원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마치고 이곳까지 들어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 하나님을 잘 보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해서 목적 없는 그런 페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페인으로 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작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 연세 제일 많으신 우리 어르신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보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새 다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을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지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받았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억해내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어서 가을 맞이하고 풍성하게 영혼에 살찌우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모든 가정과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